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들과 만나면서 목사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책망 받을 때는 저도 함께 서 있는 것처럼 뜨끔했고, 칭찬 받을 때는 나도 상급이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7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요한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합니다. 이 권면의 신체적인 귀를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마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7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듣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앞선 만남들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위, 수고,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지만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책망받습니다. 서슬퍼런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행음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짐으로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버가모처럼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살아 있지만 죽은 교회와 같았던 사대는 온전함을 잃어버림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만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받지 못했는데요. 칭찬과 책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다른 듯 보이지만 믿음의 위협이라는 같은 문제를 마주한 그리스도인을 향해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신실하라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주인공이 범죄 조직에 납치된 옆집 소녀를 구하는 내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주인공의 대사 중에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난 오늘만 산다. 한참이나 이 말을 되뇌이고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사는 놈한테 난 오늘만 산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는 이유는 내일을 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삶이 계속된다 여겨서입니다. 오늘만 산다는 마음으로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잃을 것이 많을수록 타협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가 건립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인 라오디체를 따서 명명한 이름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 남쪽에는
골로새가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했고 대형 은행들이 설치되면서 당시 금융의 중심지 역할까지 해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은 양을 치기에 좋은 목초지가 되었고 직물 산업도 함께 발전합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치료의 신들을 숭배했었는데요. 지금의 의대와 약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두 번의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로마의 경제적인 지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피해 복구를 해낼 만큼 힘과 부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늘의 책망을 듣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아멘이시오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5장 16절을 상기시키는데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진리의 하나님이 곧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술의 확실함과 견고함을 아멘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멘은 진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표시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함은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행위에 대한 심판은 남습니다. 요한 외에 다른 성서의 기자들도 경고했죠.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잠언 기자는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말합니다. 바울도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면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어 책망받은 사대 교회처럼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특이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뜨거움은 긍정적으로, 차가움은 부정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뜨거운 믿음만 원하신다 오해합니다. 성서는 앞뒤의 맥락을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또 다른 구절을 욥기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욥기 8장 7절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본 적이 있냐고 묻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면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액자가 걸려 있곤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길 바라는 소망 때문인데요. 이 마음까지 잘못됐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소망이 죄라고 저도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도 교우들의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구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선행되는 맥락과 연결했을 때 이 구절은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친구였던 빌닷의 말이었습니다. 빌닷은 고난받는 욥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다. 혹시 너에게 죄가 있거나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지금 네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래야 지금은 고통당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잘 되게 될 것이다 빌닷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빌닷의 말이 틀렸고 정당하지 않았음을 질책하십니다. 설명하고 나니 걱정이 생깁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성구 액자들을 보셨을 때 저거 그런 뜻이 아닌데 저 액자 걸어놓으면 안 되는데 사장님 말씀의 뜻을 전혀 또 완전히 모르시네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거운 상태를 원하셨다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서학자들도 이 표현을 다양하게 해석했는데요. 그 중에서 신약 성서와 초기 기독교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헬무트 퀘스트의 견해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퀘스터는 이 표현을 고대 근동의 식사 관습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토하여 버린다와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다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거나 차갑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여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미지근한 상태가 어떠한 것이길래 토해 버린다고 할 만큼 엄중한 책망을 받는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와 능력을 가졌고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17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한여름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합니다. 그래서인지 음식물들도 잘 상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작 먹어보면 상해 있어서 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벌거벗음이라는 영적인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한 상태입니다. 환난과
궁핍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부요한 교회다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 7교회와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보고 계신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긴장도 됩니다. 이만하면 믿음 생활 잘 했고 목사라는 사명도 잘 감당했고 나름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옳다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나에게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 하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측정해 보십시오. 믿음과 삶이 미지근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으려면 미지근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문제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도취가 책망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잘못인가 큰 죄인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거짓 교훈을 따름 하나님을 배신함 등과 비교해 볼 때 죄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잘못이라고 할 만큼 너무 사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평가가 다르듯 죄의 의미도 다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을 볼 때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를 하나님은 죄악으로 규정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서서히 병들게 만들었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요.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금은 하늘의 빛을, 흰옷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면 영적인 눈을 뜸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자신과 함께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단단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는 것,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그 자리에 이제 내가 매달릴 차례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 정의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마음과
태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문해 보셨나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있는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온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소망이 됨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징계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혹시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해야 할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입니다.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진노하는 그분의 손이 아닌 애끓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 버리시기보다 회복의 길로 초대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곧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 시험과 고난, 유혹과 미혹 앞에서 믿음을 저버린 교회가 있었고 반대로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광풍처럼 불어닥친 믿음의 위협 속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타협했고 포기했으며 합리화합니다.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점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당시에는 박해라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지만 지금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알아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는 아닌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삐지근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필요한 은혜와 도움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고요한 이 아침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마땅하고 올바른 결단과 헌신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